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먼저 되고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며 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태어나기를 고아원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고아는 아닙니다. 고아들은 밖에서 태어나서 고아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 어렸을 때 저를 예뻐해 줬던 삼촌들이 형도 되고 삼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춤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춤바람이 나서 이제 나가. 그러면 이 삼촌이 가서 붙잡아서 데려오고 또 가출해. 그러면 또 잡아서 데려오고. 그래서 완전 복음이죠.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삼촌은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그 말씀을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우리 가정을 깨면 우리 자식이 또 고아가 될 거 아니냐고. 복음은 아니잖아요. 인생에 대한 경험이죠. 그거를 붙잡고도 복음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은 작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소중한 것들을 참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지혜롭고 착하기만 해도 바르게만 봐도요 결국은 성경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은총도 있고 자연은총도 있잖아요. 자연은총으로만 생각해도 결국은 맨날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늘에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악해지면서 그런 당연한 그런 어떤 판단이 점점점 흐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원칙이 다 파괴되는 윤리, 도덕, 기준도 다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고 이념도 좌우 자기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결국은 내 주장, 내 이념, 그런 이기적으로 빠져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막 하고 과유불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는 건 모자라는 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기준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우리 기준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지고는 가정 못 지킵니다. 오직 복음으로는 전도는 해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이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믿어요. 근데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집안을 황목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을 잘못하면요 골수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오직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완전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말을 안 했는데 향기로 편지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냄새를 맡아야 돼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게 완전 복음으로 가는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완성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향만 바로 가져도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았지만 이 고멜은 또다시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즐기다가 팔려가는 신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로 고멜을 창기에 소굴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은 참 멋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나에게 직접 닥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 적용하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이 아직 체질화 안 됐다. 우리 자녀들하고 말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생을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찰리 채플린이 그 말을 했다고. 맞아. 그 말이 기억이 안 났는데 우리 자녀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멀리서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나에게 직접 내가 노예가 됐거나 내가 환난을 받나거나 기쁘게 여겨?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에게 직접 다가오면은 그게 비극이 되는 거라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어도 정말 여러분이 오히려 누려지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체질을 바꾸라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멜을 찾아올 때 은으로 모두 지불하지 못한 이 은 30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를 사는 가격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그래서 은으로 모두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물음표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직접 쓰기도 해요. 이렇게 물음표. 왜 그랬을까? 깨닫고 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번에도 제가 물음표를 안 했는데 물음표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은이 없었던 거예요. 은 30 정도 이게 현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을 팔아가지고 고멜을 구해 줬어요. 집 나간 부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 팔아서. 돈 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이 고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멜이 다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또 바람피러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다시 그 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답이 요한복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이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이번에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말을 하자요. 물을 달라고 그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어요. 당신은 왜 나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겁니까? 여인은 남편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니 너의 배에서 영토로 솟아나가는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떠오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 여자들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말하는 게 이 여자 까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자들 할 말을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예, 모였는데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해 재밌겠어요.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물가 저 가봤거든요. 이제 막 보면요 모일 때 다 모입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줄 다 세워서 물 뜨고 그래요. 외롭게 혼자 오는 시간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죄를 짓고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와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런 물 나에게 주셔서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죠. 내 남편이 없나이다. 맞고도 맞고 틀리고도 틀리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이제까지 너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어디 집에다 숨겨놓고 왔나 봐. 내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서이다.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야. 영적으로는 갈급했던 거야. 나의 인생의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예배드리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면 될까? 제사를 지내는 건 나 죄를 사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때가 왔다니 그게 바로 이때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은 내가 그러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오면 이걸 알려줄 거라고 말을 했다. 내가 그러라. 네.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자는 그냥 당장 나가서 온 수가성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하면 내 모든 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이 있다. 난 말도 안 했는데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에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사마리아가 과거에 호세와 호산 북이스라엘의 출신이고요. 호세와 고몰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몇백 년 후에 이 에브라임 지역이 어떻게 보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 동일한 지역이었어요. 수백 년 후에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혼합되어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은 그 후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지역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도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호세아 선지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우상 섬기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게 타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그렇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음행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인인데 자꾸 우상 섬기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그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호세아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와 이름이라는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즉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살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복음을 위한 전도 캠프의 제자로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죠. 고멜도 구원받은 이후로 평생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전도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멜의 이후의 인생을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찾았어요. 호세아와 예수님은 치유 서밋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세상과 사탄에게 속아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어 전도자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고멜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계속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도 믿어도 근데 하나님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당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다른 그런 구체적인 죄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시작이며 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 금은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진리는요 확실하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뭐 감정적인 걸로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진리는 확실하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 책을 봤는데 우리들이 바다 물고기 값을 치른 적이 없대요. 물고기 값을 우리 먹을 때 물고기 값을 낸 적이 없대요. 생선 사잖아요. 시장에 가서. 뭐냐면 운송비만 받은 거래. 맞잖아요. 하나님이 물속에서 바다에서 태어나게 크게 하고 다 하는 건져낸 값이지. 옮겨온 값이지 물고기 값은 건 공짜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채나 곡식값을 낸 적이 없어. 우리는
심고 움직이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 노동비만 냈을 거지 사실은 그 쌀과 과일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잖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는데? 우연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있어요? 마이크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네. 옷 만든 자가 있죠. 컵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우연히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네. 태양은 너무 넓으니까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진리를 말하면은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역동해서 하나님 시간표 되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오는 그 박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이제 서울대까지 다 4학년까지 다 됐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막 CCC 사형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 영접 안 한다고 그랬대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 친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밤새 그 떠오르고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새벽 2, 3시 돼가지고 그냥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 네 혼자 네 인생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죄인이잖아. 네 죄 가지고 어떻게 해? 너 지옥 가는 게 맞지. 저도 제 친구한테 말했대잖아요. 그 지옥 천국이 어디 있어? 제가 전도하고 고등학교 때 모임 갖고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와서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어? 보여줘. 막 이렇게 약 올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은 제가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죽으면 너 어디 가겠니? 물어봤어요. 딱 말했어요.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 2, 3번 물어봤어요. 죽으면 너 어디 갈 것 같아? 진짜 있다면 지옥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음 주에 교회 데려갔어요. 제가 잖아요.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맥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전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리고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면 지식을 좋아하거든 징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징계의 일종이에요. 그것도 몰라. 여러분 진리를 그래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헛되고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돈, 성공 중심, 나 중심, 못돼 먹은 나,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나를 망친 그 야욕 그렇잖아요. 그거 따라가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 깨끗하게 끝나고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 마을이 중국의 한 마을이 완전히 부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TV도 바꾸고 집도 다 짓고 왜 그러냐면 이게 팔각회양이라는 그 씨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을 때 위에다가 향기만 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게 바로 타미플루의 약 원재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예요. 마을이 전체가 부자가 됐어요. 완전히 집을 다 바꾸시더라고. TV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여러분, 이 팔각 회양씨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뭐 약을 제조해요? 아니에요. 예, 못합니다.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찾아내. 신약을 개발하고 발견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건 줄 아세요? 근데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에서, 그 원리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은과 금도, 희귀한 금속 히토류도, 이 17가지 희귀 금속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들이 많은 전자제품 IT를 개발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무지가 근본적인 큰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참된 이 복음과 그리스도 진리,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진리를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의 지식과 지식은 계속 바뀌어요. 네. 교회에서 진리를 바꾸면 이단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안 바꾸면 이단이에요. 망해요. 계속 바꿔야 돼. 발전을 시켜야 돼. 호세에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구어처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상형 문자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못이 박힌 손바닥을 보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박힌 손바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걸 힘써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계속 알아요. 성경점을 66권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예. 길이 다 보인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답답한 게 없어져요. 예.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좀 답답할 뿐이지 나는 그게 아니야.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답답하고 안 보이면은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이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달리 밖에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구호를 언약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먼저 알자.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예배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설교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어떤 분은요 5년 6년 만에, 우리 성도들 중에 계셨는데 일부 예배 오셨는데 5, 6년 동안 메시지가 안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지교회 가면 메시지를 잘 듣는 처럼 아는 처럼 그렇게 태도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몰랐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해도 몰라요. 우리 세계복음 전도협회에서는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다락방 이 훈련 몇 년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10년 이하는요 속으로 그래요. 첫 잔에 좀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무시한다고 그래서 좀 상처도 받는데 맞아. 그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 전문적으로 그 훈련 받았는데도 안 돼도. 그러니까 임서희 목사 보니까 대부분 장로님도 보면 대화해 보면 유 목사님 직접 그러잖아요. 제자 없다고. 못 깨달아 10명 중에 8명, 9명은 모른다고. 왜? 일단은 믿음이 없고 일단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려워. 왜?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본 적이 없거든. 전도해 본 적이 없거든. 귀로만 들어서 압니까? 여러분 수영하는 걸 손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하고 설명한다고 여러분 수영할 줄 알아요? 책 10권 써도 100권 써도 못해요. 읽어봐요. 내가 뛰어들어서 물도 먹고 코로 물도 들어가고 숨도 쉬어보고 그렇게 하면 뜬 방법이 안다니까요. 예.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히 깨달아지고 전도가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구나, 복음이 복음이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적용할 때 수용할 수 아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구호를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른 거예요. 영적인 성자가 이 욕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구호를 붙잡으면 영적인 성자가 응답이 놀랍게 올 것입니다. 그 증인이 여러분 반드시 되셔야 돼요. 결국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관심과 노력만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레버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6가지 도구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중심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노바디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살리고 다 아웃소싱까지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관심이에요. 야,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복음을 알고 싶다. 저도 렘넌트 시절에 목사님 설교들 항상 생각을 왜 저렇게 할까? 왜 은혜가 안 돼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런다고 부정적으로 뭐 열심히 교회 안 다니거나 봉사 안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30배, 60, 100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탓하지 마세요. 저도 곽사님, 목사님 설교 누구 다 귀로 듣는 것은 다 해요. 여러분. 그리고 유목사님 다 유튜브에 나와요. 은혜로운 거. 거기서 귀로 은혜 받는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 여기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참사랑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2개월 3천 제자 전 세계 2, 3, 7 나라 살리는 그 교회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응답받아서 나 혼자 전 300제자 만들고 3천 제자 만들고 나 혼자 헌당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RUTC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왜 안 되냐? 일단은요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 그러잖아요. 왜 공부를 잘 못하느냐? 공부 잘해야지. 공부 안 해도 돼요. 생각만 하세요. 공부 잘해야지. 전도 왜 안 되냐? 전도하기 전에 일단은요 전도해야지. 생각도 안 받고.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목인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 아들이었는데 맞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그 교목이 그러시대요. 야 임마 너희 행동이 문제가 아니야. 생각부터 바꿔야 돼. 항상 그 말했대요. 생각부터. 굉장히 깊은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더라도 먼저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전도해야지. 내가 사랑이 넘쳐야지. 내가 써민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최고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137을 우리 가문이 살려야지. 먼저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한 가지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돼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요. 계속 과거의 문제에 부정적이에 매여가지고 생각하다가 다 미래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 바뀌어지니까 이 바꾸기 위해서 7대 언약의 이 훈련 흐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훈련을 받은 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좋은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뻥 떠지. 언어를 깨달듯이. 계속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청소년들 너무 안 바뀌어. 우리 어떻게 할까? 계속 말씀했어요. 같이 자면서 계속 말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 안 듣고 어디 이상한 데 돌아다니는 놈들은 다들 나중에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안 오고 어디 안 보이는 애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놔둬도 다니엘처럼 혼자 있어도 잘할 때까지는 목사님 옆에 말씀이 있는 제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이상한 짓, 딴짓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해야지. 나는 전도자에게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 평균 5명이 여러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다 친구도 달라져요. 술 친구, 도박 친구, 노는 친구 싹 바뀌게 돼요. 전도자 친구로. 그래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도 언약과 관계없이 세우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남유다 220명의 왕은 모두 다윗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사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그 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다윗의 후대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속 점술 우상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불신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다 이방 종교와 혈통으로 완전히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냐? 아닙니다. 약 800년 후에 예수님은 직접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백성과 땅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천년의 응답입니다. 이 외에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호세아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이미 성공이에요.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문제 생기면 엄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불러야 돼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되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믿음이 좋다는 걸 확신할 때가 있었어요. 봉고차를 탔는데 그때 총무님이요. 복지시설의 총무님 그분이 운전면허
운전면을 하는데 너무 막 열 몇 번 떨어져 가지고요. 수입 인지를 다 붙이고 그 위에 또 붙인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운전면허 따고 운전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이 맨홀에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요. 그 봉고가 바다 물이 꽉 찼는데 뒤집어져서 물속에 꽉 사람이 찼는데 그 상황으로 차가 뻥 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쭉 그러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너무 좋았었든지 아니면 죽기 싫었었든지 겁이 많았었든지.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급할 때 주님을 부르시는구나. 그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네. 네.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급하게라도 불러야 돼요. 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네.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다니엘은 3번 동안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었다니까요. 네. 기쁘게 찬양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과 부르짖은 거죠. 5번째로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냐면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지역이었죠. 에브라임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여러분 하나님에게 향하여 도와주세요 부르짖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부르짖고 권력 있는 사람 부르짖고 거기에 아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호세아서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은 절대 안 하면서 아부하려고 술 사주고 그 뇌물 쓰고 그런 건 너무 잘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여러분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 절대 여러분 아부하거나 누구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겸손해야 되겠지만 아부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인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타협하거나 타락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7 렘넌트의 모습이에요. 겸손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겠지만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다고 교만하면 더 못된 놈이고 우리가 적당하게 복음 안에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부존심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모습을 지혜롭게 균형을 잡았던 인물들이 7 렘넌트고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6번째, 땅에 소득과 열매가 많을수록 제사를 많이 지내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는 우상 섬길 때는 저기 다른 종교에 있다가 망하고 나서 교회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왜? 세상은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들의 잘못입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계속 고백해요.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다 완전히 저주받고 망했다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불신앙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을 위해서 237 선교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중증 장애자 그 시설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왔다가 나가버리고 너무 그러면 수십 명의 장애인들 누가 봐요? 한꺼번에는 따로 왔다가 세 사람이 함께 뜻을 합쳐서 사표를 같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가면 나머지 두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이런 원리스는 진짜 저주받을 원리스야. 나가가지고 그로 지금까지 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인가 거기 있는 늙은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제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친구하고 한 달 동안 새벽마다 30-40명 모욕을 시켰어요. 새벽마다 모욕을 해야 돼. 다 나가니까. 예. 그 후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러세요? 너무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후로요 계속 좋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 더 좋은 사람 나오고 이 사람 그 후로는요 저는 절대 사람 보지 않고 의지하죠. 하나님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보내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저는 참사랑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 처음 딱 왔는데 우리가 목회자 2명 딱 나가니까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그 후로 더 잘했어. 예. 지금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안 될 것 같죠? 오르간 가셨는데 더 잘해요. 본인은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영광이야. 본인이 안 하면 없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만 주면 다 와세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할 때도 감사하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헌당하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예. 여러분이 그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호세아는 하나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선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호세아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창녀로 팔려간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고멜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멜?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봤을 때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음란해요. 우리가 다 악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썸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수가상 여인이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호세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실수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문화가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전사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몰래 점치러 가는 분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했던 미래가 궁금한가 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과 맛있는 것에 빠져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사랑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뭐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사랑해요. 네, 그렇잖아요. 부모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마치 이거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때린다니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막 주셨잖아요. 예. 왜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안 때리신 분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런데 많은 여러분 매를 안 맞고 더 빨리 깨달고 돌아올 수 있는 게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미리 깨닫고 미리 예배하고 미리 보고.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서밋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고쳐주셨으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혹시 배신자, 반역자 같을지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강하게 깨달을수록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하여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전 세계 237 나라에 고멜과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용서와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24시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꿈은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24시간 감사하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가정 가문, 예.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개인, 자녀, 예, 교회,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갱신할 부분에 대하여 조금만 집중해 기도한다면 미래의 응답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자꾸 뭘로 덮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화냐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그 뭐냐면 여러분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이거 잘못했어요. 나는 실수했어요. 이건 나쁜 것이에요. 속이지만 않고 여러분 거짓말, 이 사단이 왜 그러냐면 거짓의 영이잖아요.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사단이 더 역사하셔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걸 실천해야 됩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간당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과 고멜처럼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고 또 잊어버려야 되고 또 끊어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될 그러한 리스트,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갱신해야 될 부분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록만 하고 기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인정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삼천제자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귀하게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다니엘과 또 요셉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혼자 있을 때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천년의 소망을 응답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호세아와 같은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